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 역사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때가 되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잠깐은 애굽의 압제 아래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으로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약속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손임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그리고 물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과 전혀 다른 삶이 요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나 인간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들,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들은요, 실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함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늦은 밤 잠 안 올 때 잠을 청하기 위해 펼쳐 읽으시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범패스러워 보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지루해 보이며,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문혜로우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되 죄악을 결코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레위기는 결코 졸린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읽으신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 주신 규례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규례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이 제사의 규례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쳤던 소가 탁월하거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나 양의 피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소와 양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 저절한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위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 규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오면서 양 잡아 오셨습니까? 오늘 오면서 소 잡아 오셨어요? 물론 점심때 소고기를 드셨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린 지금 그 희생제물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공로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인 사함받았으며 누구든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이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면에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이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잡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헌제자, 즉 그 희생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죄인들의 신앙의 자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신앙의 자세와 동일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셔야 하는 게 소나 양을 잡는 형식을 갖추지는 않으나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헌제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제사의 규례들을 통하여 헌제자들에게 알리셨던 그 신앙의 자세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헌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헌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심정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가 헌제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우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사의 규례와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인간의 지식 지혜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살며 자기가 배웠던 지식이라든가 당시 고대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어떤 예식들을 모방해서 제사 규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모든 제사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제사의 규례를 수행하는 데에는 어떤 나태함이나 불법이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명령 자체가 신적 명령이고 모든 규례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이기에 어떤 하나의 규례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한다면 그것은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가 처음 드려지던 장면으로부터 나와요. 레위기 10장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담아드립니다. 이것에 대해 학자들이 수많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저는 뭐 그 정도로 아직 궁금하진 않아서 그냥 참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다른 불이 뭔지도 몰라요. 분명한 건 성경이 명확히 선언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가 뭐가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행할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 주셨으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합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순종이 요구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순종이 요구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인 동시에 그 존재는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그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밝히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홀로 충족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놀기에 대가요. 하나님은 혼자 놀아도 하나도 안 심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전성은 하나님에게만 돌려지는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만족하시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을 받지 못하고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걸어 나오신 줄 아세요? 이 시대가 100세 시대가 돼가니까 그래서 내 나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어보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이 시간 이 땅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에게 불순종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자신을 살리는 거고 불순종이 자신을 죽이는 거지요. 이러한 순종의 원리가 이미 첫사람 아담에게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만물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금단의 열매예요. 너 그거 먹지 마. 아이고 하나님 먹지 마 그러니까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먹게 하려면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지. 성경을 지금 크게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뒤집으셔야 돼요. 안 먹으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단의 열매를 주신 것은 아담을 괴롭게 하거나 속박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더 큰 축복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너 나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자.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니 너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니 너 나랑 그 사랑 누리며 살자. 그러니 아담아 너 그거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아담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순종을 택했고 이로 말미암아 아담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고통 아래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사의 규례가 뭘 확인시키는 줄 아십니까? 헌제자가 제물을 들고 가서 죽여요. 왜? 죄예요. 헌제자가 뭘 생각할 것 같아요? 맞다. 불순종은 죽음이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 하나님에게 나에게 명하신 것들을 내가 한순간도 떠나 살 수 없다. 헌제자의 마음에 순종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순종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원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열매. 그리스도인은요 순종의 열매예요. 무슨 순종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시작 자체가 순종으로 시작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순종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내림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를 받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순종하지 않으며 사시겠습니까? 헌제자에게 순종이 합당하되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이 합당합니다. 순종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회가 주께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왜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십니까? 여전도회 많지만 한 건 아닌데 순종하셔야 됩니다. 물론 순종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헌제자의 심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순종에 대한 결단이 가득해야 돼요. 재물을 죽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맞다. 불순종은 죽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재물을 죽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헌제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를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러한 불신행위는 우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만나 주겠다고. 그러나 헌제자가 믿음으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만 의미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걸로 안 끝납니다. 모든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잘 보세요. 제사의 모든 규례 역시 필연적으로 무의미하고 범패스러운 일이에요. 증거를 내드려요. 말라기 1장 3절 13절에 뭐라고 기록되는 줄 알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그것을 내가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제사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예배가 아무리 뜨거운 것 같아도 내 마음에 이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없으면 교회는 오셨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희 제사 안 받겠다라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리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제사 안 받을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셨죠?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가 있었고 안식일에 규례가 있었고 월삭과 절기와 기타 헌재의 아름다운 절기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사 안 드렸던 것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그 제사의 행위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선한 심령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양과 소의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실을 뭐라고 가르쳤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조금 더 크게 나오시면 좋겠네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으니까 조금만 더 자신있게 안 틀렸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실력 좋으시죠. 계속 아이 목사님 바치야 진짜 왜 진짜 프로들끼리 정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은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세요? 히브리서 어떤 성경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구절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읽어보셨어요? 왜 있으면 말이야. 한국말로 물어봤으면 한국말로 대답하시고 방언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시원하고 히브리서 읽어보셨어요? 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히브리서는 철저히 구약의 모든 규례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꿰뚫지 않는 히브리서 못 읽어요. 특별히 그 제사의 모든 규례들 속에서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 직분이란 철저히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동일한 점은 김택 목사님께 보시죠.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론 자손 대제사장은 불완전하나 우리 주님은 완전해요. 아론 자손들이 드리던 제물은 불완전하나 우리 주님이 드린 제물은 완전해요. 우리 주님이 드린 제물이 뭐예요? 그쵸, 자신이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돼야 했어요. 끝날 수가 없어요. 왜요? 불완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으신 제사는 한 번이면 충분해요. 왜요? 완전하니까.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나니 구약의 헌제자도 비록 불완전한 대제사장, 불완전한 제물, 불완전한 제사일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 나가요. 이게 철저히 지금 그 배경으로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불완전한 제사장, 불완전한 제물, 불완전한 제사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 못 드려져요. 하물며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를 우리 주님이 끝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완전함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철저히 믿음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덴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라. 이에 그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한번 믿어보실래요? 아니래요.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 성경은 지금 당장 우리의 믿음을 흉터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사건은 우리의 눈앞에 명백히 나타났기에 이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것은 더 이상 취소될 수 없는 사건이기에 구약의 헌제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듯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맞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며 그가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도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꿈틀거리지 않으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거지. 헌재자에게도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인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진실한 헌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진실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사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희생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죽지 않는 제사도 없어요. 하여튼 제물이 죽어야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먹으면 죽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뻥장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이지요. 그래서 레위기에 동일하게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죽여야 되는 이유 분명해요. 속죄 때문에 속죄. 제물의 죽음은요, 헌제자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필연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원칙적으로 보자면 제물이 죽어야 됩니까? 헌제자가 죽어야 됩니까? 그쵸, 헌제자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헌제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내 죄가, 헌제자의 죄가 그 희생제물에게 다 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거죠. 이걸 약간 어려운 얘기로 뭐라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제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대속의 원리라고. 그런데 보세요. 희생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잖아요. 그때 헌제자는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아는 거냐면 자신에게 이제 허락된 이 생명이 제 희생제물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은혜로 얻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얻은 생명이니까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물을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제자의 마음에
반드시 헌신의 각오가 따라와요.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안 살게요.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게요. 하나님 저 재물을 죽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내 것 아니니 하나님 이제 내 맘대로 안 살게요. 헌제자는요 그 헌신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 헌신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헌제자는 재물을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을 드린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부터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아벨과 제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양 잡고 소 잡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 잡고 소 잡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 그 인생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드린 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의 인생 전체를 받으신 겁니다. 이게 시편 50편으로 가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무게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는 소시 그런 거 원하는 것 아니다. 나는 네가 가져오는 재물에 마음이 있는 것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그 지존하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고 감사를 행하며 사는 것, 환난 날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는 것, 이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바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헌신되지 않으면 어떤 재물을 가져와도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전에는 내 명예와 내 부귀와 내 자랑을 위하여 살던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나의 열망과 욕심을 위해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헌제자에게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구약의 헌제자의 심정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헌제자의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헌제자의 심정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하셨던 말씀 마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연약함을 가진 육신의 부모에게 마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라면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도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무엇보다 온전한 순종에 특징들이 있어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맡겨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시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시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는 질서와 법도가 있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교회 섬기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와 법도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될 수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신들의 방식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다시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 저를 좀 보시겠어요? 제 설교는 적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는 성경에 다 있어요. 어디에서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한 번만 그냥 밤에 그냥 한 번만 거기에 다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저 보세요. 저 사기 안 쳐요. 제가 사기꾼처럼 생겼어요. 김태무 쌤 사기꾼처럼 생겼어요. 그냥 저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 소망이나 내 열망을 채우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는 게 그거 순종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요, 자기 기호에 따라 제발 하나님 말씀 선택하지 마십시오. 공경하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하여 그거 가지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구절 들고 와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한 구절의 말씀이 마치 모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으시라고요?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밑줄 치지 마세요. 이건 농담입니다. 치고 싶으면 얼마든지 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이 그러시면 안 된대.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으셔야 된다고요? 진짜 그대로 하실 거죠?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도 한 번의 순종으로 평생을 제발 살아가며 살지 마십시오. 만나 기억하십니까? 오늘 주신 것, 오늘 먹고 살라고 주신 것. 어제 내린 것,
오늘 먹고 살라 그랬다가 냄새가 고약하여 장막을 처분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성도, 아주 추악한 냄새 나는 성도. 내가 왕년에, 내가 왕년, 내가 예전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냄새 나는 성도. 꼴랑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주신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살라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고작 한 은혜 한 번 주고는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먹고 살라고 끓이고 무슨 사골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자가 성도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오늘 순종할 것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제 순종한 걸로 오늘을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내가 그에게 어떤 것을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렇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된 순종인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해서 한 번 순종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일평생 자존감은 대대로 영원토록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얗게 흰 옷을 입으셔서 너무너무 이뻐 보이세요. 제가 워낙 눈이 안 좋긴 하지. 그냥 나는 던지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사라가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을 성경이 칭찬하는 거죠. 주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렇게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또한 헌제자의 심정으로 믿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가정이 있기에 그 믿음이 때로 연약하여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은 괜찮다는 착각도 제발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유, 그래도 내 믿음은 이미 넘어져 계신 거예요, 그건. 진짜 성도에겐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러므로 진짜 성도에겐 항상 순전한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게 날마다 그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강렬한 순전한 믿음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믿음은 선물입니까? 안 선물입니까? 하나만 얘기하세요. 1번 선물, 2번 안 선물, 3번 에라 모르겠다. 몇 번? 1번도 2번도 다 맞습니다. 이것을 조직 신학적인 용어는 믿음의 수동적인 측면과 믿음의 능동적인 측면이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셔야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 갈구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갈까? 그러지 마세요. 믿고 싶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어요. 근실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은 수동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성경은 믿음의 능동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제자들을 다른 거 가지고 갈구신 적 하나 없어요. 김우택 목사님 저 얼마나 갈구는지 모르죠. 네,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다른 거 가지고 하나도 알고 갈구셨는데 기억하세요? 믿음이 약한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도 함께 있어야 하느냐.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항상 제자의 믿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선물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 책망하면 안 된다니까. 믿음이 없고 싶어서 없냔 말이에요. 다들 믿음 없이 생기셨구만. 뭐지?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믿음이 선물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면 안 되죠. 책망하지 말고 뭐 하셔야 돼요? 옛다 믿음 받아라. 이러셔야 맞죠. 근데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믿음은 선물로서 출발되어지나 믿음은 능동적인 측면, 우리에게 반응을 이끌어내고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능동적인 측면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냐고.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거늘 어찌하여 마음에 근심이 많으냐고. 믿음의 능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우선은 간구하셔야 돼요. 왜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의 창시자이신, 믿음의 수요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에는 본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주라는 단어는 원래 지도자, 우두머리, 모범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게 뭐냐면 믿음을 보여주신 분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간구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라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 주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용솟음쳐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부터 끊임없이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걸 경험하지 않는 성도는 그건 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반드시 믿음은 성장해요. 10년 전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똑같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작년의 믿음과 올해의 믿음이 다르면 문제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당연히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은 성장과 진보가 있는 거예요. 성장과 진보가 없으면 그 죽은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믿음을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간구하시며 묵상하시고 의지하시며 그렇게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제자의 심정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 다음 도대체 무엇을 아끼시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를 제가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건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삶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드린다는 건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믿으세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고 이게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삶의 방식. 삶의 방식을 단속하셔야 돼요. 이게 삶 전체를 드리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이거 하나님께 자신 드린 거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취할 것을 취약하셔야 돼요. 삶의 방식을 단속하셔야 돼요. 신앙을 세우는 건 투쟁이지만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속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방식들로 이렇게 훈련을 좀 하시죠. 훈련을. 우선 좀 따라 하시겠어요? 생각. 우선 생각을 훈련하셔야 돼요. 사단이 가장 먼저 침투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생각입니다. 헌신하면 자꾸 인상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름살이 늘죠.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그러니까 실은 교회 앞에는 다리미를 놔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들어올 때마다 얼굴을 한 번씩 쫙 피고 다리거든요. 헌신에 자꾸 인상 쓰지 마세요. 헌신이 뭡니까? 주세 따라 하시겠어요?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는 거. 맞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근데 왜 헌신이란 단어에 인상을 쓰세요? 마치 내 것을 꺼내놓는 것 같고 마치 나를 죽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다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짐이 되고 도대체 그것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헌신을 피하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그 신앙이 병든 거예요. 생각을 우선 바꾸셔야 돼요. 또 따라 하시겠어요? 몸을 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눈은 하늘을 봐야지 땅을 보면 안 돼요. 남에 있는 틱을 보지 마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좀 제발 신경 쓰세요. 교회의 부정적인 것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 눈을 바르게 두시란 말이에요. 입을 바르게 사용하세요. 야고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형제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어찌 단물과 쓴물이 한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손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시는 손이 되셔야지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쌓는 손이 되시면 안 돼요. 주일날 그 발로 성전을 걸어 나오시고 헌신의 자리를 찾아다니셔야지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자리에 그 발로 가지 마시라고요. 왜 자꾸 하나님의 발 가지고 자기 발처럼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 다리 내 나 전설의 모양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데 또 하나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주신 모든 것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해야 되고 제가 실은 나름 뭐 이렇게 교회를 좀 많이 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교회나 가면서 제가 특별히 한국교회에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반드시 이걸 시켜요. 저를 따라 부자가 되기에 크게 따라 하십시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아닙니다. 잠언에 있는지 진짜 궁금하면 오늘 집에 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시라고요? 잠언부터 보시면 안 돼요. 그 반칙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싶으시면 평생도 계시까지 보세요. 자, 따라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며 제 말 아니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부자 되기에 목숨을 걸고 있죠. 좀 묻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명확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며 명확히 가르치는데 썩어질 돈에 목숨을 그렇게 걸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명예와 권력, 돈이 탐나십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직도 이것을 못 깨닫는다는 건 제가 봐서 정말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위해 쓰셔야 돼요. 특별히 다시금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대열매는 교회 상급입니다. 한국교회에 큰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너무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이래. 그냥 잘하면서 다 그러려니 하고 얘가 크면 신앙생활 잘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고이 교육시키셔서 세상에 혼납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아유, 이제는 안 돼요. 본인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이렇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늦었다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한때는 내 건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어리석게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거 아닌 거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좀 영광 위에 사용해달라고. 이게 멋진 부모고 이게 신앙의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일이고 또 임용교사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한 사람의 교사가 얼마나 헌신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렇게 복음이 흥왕이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세우셨던 탁월한 성경의 교사들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보여주고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의 신비는 강단으로부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개혁은 강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강단에서 강력하게 외칠 때에 마른 뼈다귀가 갖고 죽은 자들과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자들이 그 은혜의 복락의 강수 안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진짜 헌신하고 싶으신 교회면 우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친해서 이런 얘기 안 친해. 별로 마음 교역자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교회의 수많은 교사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내가 교사가 돼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로 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사가 되시고 일터에서 교사가 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한 권사님이요, 예전 어르신들 다 그러실 거예요. 예전에는 얼굴 보고 맞서는 게 아니라 그냥 중매쟁이가 두 집 오고 가지요. 이 사람 있고 저 사람 있다. 사람 괜찮다.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중매쟁이가 와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사람 뭐 딴 거 없어도 그래도 그 사람 교사인데 그러면 뭐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문제 없겠냐고. 그래서 원래는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냥 중매쟁이가 뭐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사가 학교 교사가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예요. 월급 하나 안 나오는 주일학교 교사. 그런데 그 주일학교 교사 만나서 회심하여 예수 믿고 지금은 딸을 6이나 낳고 잘 살고 계시다. 우리 교회 이순임 권사님의 간증. 그 남편이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세요. 남자분들은 우리 장로님 존경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주일학교 교사라는 타이틀로 한 여자를 꿰어찼어요. 혹시 주변에 장가못 간 청년 있으면 빨리 교사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진 교사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헌재자에게 순종과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은교회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7에서 9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잘나서 부르는 것 아니라 은혜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시되 날마다 그 믿음의 진전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으로 교회와 지역을 세우시되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